위드 코로나에서 그리스도 예수 시대로 우리 교회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특별 계시 대신에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종 세트라고 하는 재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칼로 죽습니다. 기근이 일어나 굶어 죽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병으로 죽습니다. 3종 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원 가난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신락원의 고통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대신에 위드 그리스도 표의 7대 실천사항, 정초에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방역입니다. 영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예방이 필요하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예방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지금까지 약 횟수로 3년째인데 5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2억 6천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 명이 죽고 50만 명이 확진에 걸렸습니다.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의 날에 186명이 감염되어 가지고 38명이 죽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의사 간호사들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전국이 시끌벅적하면서 대학 병원장이 사임을 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가 있었습니다. 겨우 38명.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망률이 28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7만 명이 8만 명이 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 4천 명은 평상시 사망하는 율에 조금 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자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코로나를 해석을 하게 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실천 예방 사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하루 30분씩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습니다. 표를 잊어버릴까 봐 오른쪽에 이제 현수막을 했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왼쪽도 하나 달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른쪽 왼쪽을 보고 첫 번째 뭐가 있겠나. 영적 방역,
말씀, 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결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박력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팔뚝까지 씻고 발목까지 발을 씻고,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것 절대로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인 박력은 철저하게 잘하는데 마음의 박력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범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영적 박력,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력 복을 입은 의료진들, 그 자기를 보호하려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박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치료하고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박력복을 입고 철저한 박력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어묵을 좀 먹고자, 식사는 또 안 되니까 차에서 가서 먹으려고 어묵값을 내니까 현금은 안 받습니다. 그래요. 왜 안 받아요? 돈을 자꾸 주고받으면 감염이 되니까 카드를 주세요. 카드는 안 만집니까? 카드를 끌어두니까 어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이나 카드나 만지는 거는 똑같은데 왜 돈은 안 될까?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지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세면서 침 뱉습니다. 하고 비말 다 거기 다 묻거든요. 근데 악수는 안 하고 마스크 끼고 멀리하고 이율 배반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확진자 한 사람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하면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100만 원인데 확진자가 거기 다 비말 묻고 다 묻었는데 돈인데 받잖아요. 예,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교훈을 받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모데서는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선교, 목회 노하우를 후배되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아니면 자기가 빨리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추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디모데 만나기 전에 내가 편지부터 써야 되겠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빨리 추록하든지 디모데가 빨리 와서 조언을 했다면 디모데 전후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 타이밍도 조절을 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니까 이 좋은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가는 것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로마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조금 딜레이 시켜가지고 때가 무르익어서 갈 때에 사도 바울은 공짜 티켓을 가지고 로마 배를 타고 가되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멜리데의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 예수 믿게 하고, 로마의 셋집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궁중의 사람들, 군 장성들, 이런 황제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서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는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 교회의 기둥과 기초는 경건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경건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건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경건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 북한의 뉴스를 보면 인민대회를 할 때에 그 의원들이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가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CCTV가 쭉 한 바퀴 쭉 도는데 그냥 끝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박수 치는데 건성 이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느냐 죽느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 차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북식 경건이라면 우리 그리스도 이름의 경건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경모하고 앙모하고 숭배하는 자세로 그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이 전합니다. 그러면 귀신 마귀는 우리 귀에 와서 로마서의 죄 중에 큰 죄는 뭐냐? 수군수군하는 죄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듣고 우리 귀에 와서 귓속말로 수군수군합니다. 소근소근.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회개할 것 없어.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귓속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봉사하라 그러면 귓속말로 너 지금까지 봉사 많이 했는데 이젠 좀 쉴만하잖아. 뭐 죽을 때까지 봉사해서 남는 게 뭐 있겠느냐.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지. 좀 쉬엄쉬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 좀 쉬어야지. 그리고 아무개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회개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성경 30분씩 하루에 묵상을 하십시다 하면 귀속말로 너 성경 많이 알잖아. 지금까지 아는 것 한 가지라도 실천만 해봐라. 뭘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느냐. 너 아는 머리에 들어간 것 한 가지라도 뽑아가지고 그냥 실천하는 게 낫지 뭘 그렇게 궁상을 떨면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다. 뭐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눈만 감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늘 무시로 기도하지. 특별히 코로나 때 뭘 또 모여가 기도하느냐. 이 거짓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귓속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귓속말로 속삭이는 귀신의 가르침에 동의를 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점점 피폐해지는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질때 우리 실천사항에 하루 30분 투자해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금년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든지 한번 필사를 하든지 기도할 때 집에서도 좋지만 어쩌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말이면 나와 기도하고 주일이면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3시간 48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무 직원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2030 세대는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병 VDT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죠.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즈라고 하는 이런 병인데 안구 건조, 눈은 늘 깜빡거려야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을 닦아주거든요. 비 올 때 자동차 그 유리를 닦아주는 것처럼 눈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를 눈 뜨고 보니까 눈을 감는 시간이 적어져 가지고 눈물샘이 말라 가지고 안구 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감소가 되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니까 두통이 오고 병이 온다고 합니다. 거북목이라 그러죠. 머리를 숙이니까 목이 거북목 같이 되어 가지고 경추 모든 뼈 부분이 근육질이 굽어지게 되고 손목 마우스 때문에 손목 터미널 증후군이라 해서 손목이 자꾸 비틀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4시간이면 240분이잖아요. 240분 가운데 11조라면 한 24분, 30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최소한 내가 모든 시간을 올인하는 그 시간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내 영의 상태가 아주 박력이 잘 될 수 있다. 당나귀, 이 당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다. 그런데 좁은 포도원 길로 가는데 앞에 칼을 뽑은 천사들이 딱 칼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그걸 보고 뒤춤뒤춤하면서 가지 않으니까 주인이 막 채찍질합니다. 그래도 점점 칼이 가까이 오니까 주인한테 말을 듣지 않고 발을 담장에 비비면서 막 가지 않으니까 주인이 자기 당나귀를 막 욕을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왜 말을 안 들어? 가자. 그러니까 당나귀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 주인을 막 나무랬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무당 발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 길로 가려고 합니다. 당나귀는 눈이 열렸고 그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잠시지만 주인을 꾸짖는 그런 말을 했던 BC 15세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짐승은 신의 두려움, 짐승은 지진 여파가 조금만 있어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야 그때야 피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기 시작하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자신을 바이러스 같은 세상과 죄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당나귀 눈을 열어주시듯이, 입을 열어주시듯이 보이지 않는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 부적을 많이 달고 다닌대요. 그 북한 사람 만나 가르치면서 이 사람에게 들은 말이었어요. 부적을 굉장히 비싸게 사가지고 자기도 좀 인생을 성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비싸게 샀답니다. 그런데 부적을 판 사람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합니다. 금기사항. 그 나름대로 경건법이죠. 이 신내림의 무당들도 자기 나름대로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나올 때에 왼발부터 나와야 된다. 오른발부터 나가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 세상말로 재수가 나쁘고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집 문을 나설 때에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왼발부터 내는데 습관이 오른발부터 먼저 나가니까 잘 안 된대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왼발을 디디고 왼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너 목숨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속옷에다가 바늘로 부적을 기워가지고 목욕할 때도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몸에서 24시간 한 번도 부적을 뗀 적이 없대요.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회심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북풍이 부는 북쪽으로 머리로 자지 말고 남풍 부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 어디를 가면 저녁이 되면 해를 보면서 동서남북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집 구조를 보고 저 집에 들어가면 내 머리를 남쪽으로 둬야지 북쪽으로 두면 재앙받는다 해가지고 동서남북 그거 안 하고 저녁에 잠잘 때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자유. 오른발 먼저 내면 또 아무 문제 없어요. 부적이라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머리를 동쪽에 두든지 편한 대로 잠을 자면 괜찮습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람을 괜히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게 자꾸 속삭인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에 귓속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귓속말로 누군가 와서 또 귀신의 가르침을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가르침은 떠날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이들이 그 바벨로니아 우상이 많고 귀신의 가르침이 많고 세속 문화가 많은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들의 무기는 다니엘 IQ가 아닙니다. 에스겔 고집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겔이 꿈 잘 꾸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영적 방역 상태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 그 바이러스 많은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켜주심으로 바벨로니아의 많은 장장한 사람들을 제치고 타압으로 왕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는 일에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거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요, 기둥이, 집이라면 기초와 기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말씀이고 기도요. 이런 영적인 방역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7개 7대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인 방역,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청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대충 듣고 그냥 성경 말씀과 자신을 주님 말씀과 더불어 잘 믹서해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커피 마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 저는 마십니다. 의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적게 마십니다. 대충 하면 돼요. 뭐 그대로 마셔라 마시지 말라 헷갈려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도 많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디모데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비라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소금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좋고 커피 마셔도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 너무 먹지 않는 사람들이 몽고 사람들이 해조류 먹지 않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 제일 많이 앓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몽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을 주시는 것은 삼투압 작용이 되어가지고 피를 잘 몸에서 통하게 하고 기도 통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잘 하게 합니다. 싱겁게 먹는 사람 멀미 잘하고 당뇨,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에 많이 걸린다는 의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상식으로 듣되 주님이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하는 말씀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첫 번째 영적 방역을 잘 수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